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저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이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환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자녀들 위하여 영광과 영성을 다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걸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아버지 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앞에 놓여진 주님 십인명을 또다시 한번 주님께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감을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주의를 못 높이고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를 부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결제해지하는 마음으로 한 2분 정도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충성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2026년도에는 하나님 은혜 받아 능력 있는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12월 31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제해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거나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안에 양문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SK텔레콤과 KT, K-pop 데모넌터스의 놀라운 옆에 최강 열대야가 앞에 가장 많은 비가 기독교 성교 140주년 이소기호 부활절 퍼레이드 개막식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에 감금됐다. 승진체 발견돼. United States, Donald John Trump. The golden age of Americ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세계 공방 속에 부발적 신도위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하부상 및 3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Z세대 시위가 Z세대의 분노가 정부채와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100년 관측일의 기록적인 폭염 거센 산불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비가 녹아내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폭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
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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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어느 누구도 없으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누가 막으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보려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든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든 사랑이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든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려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든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성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을 돌아보니 정말 저희들에게 있는 후회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자기의 고백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아픔만이 저에게 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한 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에도 우리 양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창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 목자로서 우리 양들이 이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다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은 기도와 같이 매주마다 새로운 심령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나가며 구영리와 울주군과 울산을 향하여 주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이밀균 목사님 또한 전도사님 두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주의 귀한 영광의 역사가 합력하여 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 주님 아버지 청장년부부터 유초등부까지 주님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몸된 죄를 세워나갈 때에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문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소문이 끊이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믿음 지키고 주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더욱더 높일 수 있게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을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더럽고 추악한 온수마이가 우리 양문재단을 표적 삼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2026년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제 93번 새해 1번 성시교독 가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나마다 거둘 것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0쪽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도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를 통한 감사 훈련 합시다. 할렐루야. 2025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주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항상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은 전쟁 중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난항을 계속 겪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봤을 때 엄동설안에 과연 추울 때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감사할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에 모였던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물고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감사했을 때에 그것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남겼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검령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조세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머리털도 상치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죽음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감사로 기도드렸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죽은 자도 일으키며 죽은 것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밝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과 우리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막막하고 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이것을 이기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주인공이 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026년도에는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나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먼저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한 지난 1년 동안 참 감사한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감사할 대상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줄 압니다. 실제로 노력해서 이룬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시간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인생이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양 연극 중에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어려서부터 청명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정말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청청병력과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 15분, 15년도 아니고 15개월도 아니고 단지 15분의 시한부 인생이 남았던 겁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라는 전보가 도착했던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또 줄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그가 애타게 기다렸던 연인에게 온 결혼 승낙 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는 오히려 그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겁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압축시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청년의 삶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는 자만감에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돈도 명예도 사랑도 우리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끝내고 주일 저녁부터 목이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아팠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파서.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병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젖까지 다 부었다는 거예요. 목젖까지. 그래서 뭐 항생제에다가 주사에다가 맞고 저는 하루만 주사 맞으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픈 거예요. 월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한 2시간 자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 때문에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혹시 독감인가 싶어서 독감 검사도 했다니까요. 독감이었을까요? 독감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병원을 또 갔어요. 그래서 링거까지
수해까지 맞았어요. 그래 오늘은 괜찮게 졌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희한하게 저녁만 되면 아파요. 새벽 되면 더 아파요. 목이 잠겨서 침을 못 삼키는 것 같아요. 침을 못 삼켰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늘 봐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달라지겠지 했는데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병원 갔습니다. 병원 가서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았는데 여전히 지금 아프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 야, 건강하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다. 야,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면서 건강하다고 내 팔 내가 흔든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내 삶이 어두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내게 아직 호흡이 남아있음을 감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제적으로 미리 선불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감사는 풍족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비록 없고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 없고 새해가 밝아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2026년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슬픈 소식이지만 출애굽했는데도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결론 낸 것은 뭐냐?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홍해를 가르면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왜 그들이 모조리 다 죽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드디어 종되었던 땅 애굽을 출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출발한 가나안 땅은 꽃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문을 열고 딱 출발했는데 새해를 딱 열었는데 저들에게 꽃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문을 여는 순간에 바람이 휑하니 부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에 물 한 방울 없고 흙먼지만 가득한 광야의 길이 저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했어요. 해방이다. 야, 신난다. 우리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꽃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새해를 여는 순간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꽃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광야길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과 이렇게 비슷할까요? 우리 역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가정과 직장은 광야와 같이 아주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이런 세상 가운데 2026년도에 새날을 밝아왔고 새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꽃길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감사가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불평의 무덤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광야 생활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것이죠. 아무리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고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현실의 높은 벽만 바라보다가 한평생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그렇게 모두 다 불평의 무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도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땅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 앞에 놓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능히 이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감사함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 앞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의 무덤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감사의 축복 가운데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들 보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칭얼댑니다. 또 볼일이 보았다고 울어대고 심지어 졸음이 온다고 짜증냅니다. 그러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고 달리고 토닥여 재워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고맙다고 엄마 땡큐, father thank you very much 안 그럽니다. 아기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죠. 울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지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히 감사 훈련을 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감격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며칠 길을 걸었다고요? 사흘길.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목이 마르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근데 단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 더 정확한 말을 표현하자면 물이 쓰다는 이유로 곧바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겁니다.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곧바로 12개의 오아시스의 샘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로 마음 먹고 계셨던 장소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더욱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막 곁에 앉아서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나와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고기 가막 곁에서 뭘 먹었습니까? 노예가 풍족하게 먹는 거 봤습니까? 하루에 한 끼나 잘하면 두 끼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먹다 남은 것을 부스러기 그런 게 먹는 게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본성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감사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 훈련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를 통한 감사 훈련이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를 통한 감사 훈련.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할까요? 감사하나 안 하나 이걸 시험한다는 겁니다. 바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일용할 양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한꺼번에 많이 거둔다고 해서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 몰래 숨겨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앞둔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만나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나가보아야 만나를 거둘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나가서 허탕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먹기 시작한 만나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먹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만나가 따라왔습니다. 날이 덥든지 춥든지 늘 아침에 텐트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눈처럼 그렇게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어디서 무엇을 해서 이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60만한 대군이 이 음식을 먹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그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목축을 하겠습니까? 도적대들이 되어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먹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60만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 훈련을 시킨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아예 몸의 베개에 감사 훈련을 시킨 것이죠. 감사는 하루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사 훈련을 시켜야만이 감사가 체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 훈련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러한 가나안 땅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이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일용할 양식, 그것도 하루만 거두어야 되는 양식만 주셨던 것입니다.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오늘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와 양을 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훈련을 40년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감사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또한 그들이 만나와 초라기를 먹었던 이유,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아예 몸의 베개에 감사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응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축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오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감사 훈련을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기 하나도 못 이겨서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을 살게 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주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셋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고, 둘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셋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감사 훈련을 시켰던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 일상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고 팍팍하고 깝깝하더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이 일상이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 은혜를 또다시 잊고 만나는 겁니다. 기적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당연하게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감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 부당거래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다가 보면 처음엔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의뢰 혹은 마땅히 그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듯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아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학자는 골목 맨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골목의 좌우에 각각 10가구씩 20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 아침 9시에 이 학자가 집에서 나섰습니다. 첫째 집에 벨을 눌러 주인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든 흰 봉투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서 주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돈입니다. 부담 없이 그냥 쓰세요. 그 사람은 놀랍게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1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며 수없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또 그 옆집주도 배를 눌려서 10만 원이라는 봉투를 전달하고 같은 상황을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매주 월요일이며 어김없이 그 골목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마워서 어쩌할지 몰랐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9시 전에 미리 나와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학자는 여전히 10만 원이 든 봉투를 줬고 사람들은 고맙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게 10주가 지난 후에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뢰에 그랬듯이 나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학자도 정확히 9시에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은 인사만 하고 봉투는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뜨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돈 오늘은 왜 안 주는 거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돈 왜 안 주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학자는 정확히 9시에 나섰지만 그날도 그냥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미리 나와서 기다리던 그 모든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내 돈 왜 안 주는 거야? 내 돈! 여러분, 그 학자가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주 10만 원씩 줘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호의로 베푼 겁니다. 그런데 처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들이 계속 호의가 반복되자 마치 자신들에게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느냐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학자는 이 실험을 배경으로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은 마치 당연한 자기의 권리이냐 착각하게 된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떡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고 쫄쫄 굶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굶지 않고 이렇게 먹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 대목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매일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만나를 가르쳐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 그들의 생명이 되었던 이 떡을 향하여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베풀어 주신 호의와 은혜의 선물, 기적의 선물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아왔는데 척박한 강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데 이제 와서 이 하찮은 음식을 깎아내립니까?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분개하게 됩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은 늘어놓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의롭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내가 봤을 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것이 호의가 오래되다 보니까 권리인 줄로 알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못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대신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호의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려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기적을 다시금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경험하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어떤 만나를 거두고 계십니까? 값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만나이지 않겠습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만나이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만나이지 않겠습니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만나이지 않겠습니까? 두 발이 있어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만나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날 필요한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일상에 매일 만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고 싶어도 발이 없어서 못 가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듣고 싶어도 귀에 청각에 나가서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느끼고 싶어서 피부에 근육이 죽어버려서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 꽃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광야길이지만 그 광야길에 길을 내시고 그 광야길에 강을 내시고 그 광야길에 기적을 내려주시고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비결은 뭐냐?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일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이며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씨를 뿌리고 감사로 물을 줄 때에 감사가 자라서 기적이 일어나며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2026년도 감사 생활로 만사 형통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도 새 신년을 주셨지만 신년의 문을 열어보니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일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더 많은 감사로가 넘치게 할 것이며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도 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바람에는 물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씨를 뿌리고 감사로 물을 줄 때에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만사 형통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감사였소.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신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일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더 많은 감사로 넘치게 할 것이며 광야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씨를 뿌리고 감사로 물을 줄 때 감사의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양문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2026년도 만사 현통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꽃을 좋아하는 꽃영창 목사님, 작은 체구의 바다를 품은 박지수 사모님, 올 한 해 지쳐도 웃으시며 성도를 품어주신 마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꽃영창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목사님, 사모님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기도로 맞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 수고하셨어요. 미나 목사님, 미녀 사모님, 웃음과 말씀과 잔소리까지도 완벽한 패키지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후, 목사님 최고, 사모님 최고. 김영창 목사님, 박지수 사모님, 목사님의 따뜻한 시선이 올 한 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꽃을 좋아하는 꽃영창 목사님, 작은 친구의 바다를 품은 박지수 사모님 올 한 해 지쳐도 웃으시며
성도를 품어주신 마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차렷 명예 영혼 포만감 100%입니다. 해선의 강건하시길 응원합니다. 우선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다사다난에 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이렇게 양문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였고 또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봉사함으로 양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게 양문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양문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하고 우리 양문교회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한 해도 2026년도에도 힘차게 함께 전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한 해가 갑니다. 잠이 확 깹니다. 감사합니다. 몰랐던 동영상인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양문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올 한 해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형님 같은 장로님들 늘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양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또 집사님들의 헌신과 충성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 힘있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했고 이제 2026년도는 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에 오늘 원래 주신 말씀 카드 받으셨습니까? 제가 받은 말씀 정말 원래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기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 받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달라고 하시면 원래의 말씀 꼭 가져가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가 봉투에 기도 제목 많이 쓰셨는데 혹시 기도 제목 못 쓰신 분들은 신년 주일 때까지 기도 제목을 다 쓰셔서 내주시고요. 이렇게 신년 기도 제목 용지가 있습니다. 필경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가져가셔서 못 쓰신 분들은 쓰셔서 다음 주에 헌금 드릴 때 같이 끼워서 내주시면 제가 또 1년 동안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교육자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이제 새해가 밝아왔으니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나오셔서 찬송하십니까? 회송 안 하십니까? 제가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주셔서 감사하며 올 한 해 감사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씨를 뿌리고 감사로 물을 줄 때에 감사가 자라서 기적이 일어나며 감사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새해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꼭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던 부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2026년도에는 감사할 때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감사로 2026년도를 시작하여 감사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